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2월 25일 오늘 달기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상 24장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릅니다.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추종자들을 따라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도착했는데 굴이 있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면서 가서 이제 원수를 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에게 갔는데 공격하지 않고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도 마음이 찔려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무사히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갑니다. 다윗도 굴에서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멀찌감치서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하니까 사울이 돌아봅니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사울에게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해 왕을 죽이라 했는데 나는 내 손으로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에 있는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 겁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는데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는데 나는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악인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체면이 지금 서지 않는 것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셔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을 마치니까 사울이 또 돌변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 높여 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떠나니까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한결같이 그 기준으로 한길을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과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휘둘리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진정한 회개도 아니었죠. 또 그 이후로 또 다윗을 추격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했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 너가 나보다 의롭다. 너가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너의 손에 넘겼는데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근데 너가 오늘 나에게 그렇게 평안을 주고
무사히 가게 행한 이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한다 하면서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알면은 아는 믿음대로 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죠. 또 두 마음이 늘 있어서 갈등을 했습니다.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하니까 다윗이 맹세합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사울의 후손들을 잘 돌봐 주었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책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칭찬하지 않고 너희 모임에 유익이 못되어 해로움이 있어서 내가 또 다시 새롭게 명령하는 게 있다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너는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는데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오히려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갈등이 있으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또 한편 좋은 점은 그런 분쟁이 있어야 옳은 사람이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 지금 분쟁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은 먹을 수가 없겠다. 성만찬에 이제 참여를 못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정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때 초대 교회 때는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 저녁 때에 애찬식으로 해서 같이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또 그게 끝나면은 또 성찬식을 하고 이제 마쳤는데 이 공동 식사 애찬식을 할 때는 각자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가져왔으면 나눠 먹으면 좋은데 또 그 가운데에도 분열이 일어나서 그냥 자기가 쌓은 거 자기가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부유하고 자유인의 신분인 사람들은 먼저 갔다가 먼저 먹었고 이 성도 구성원 중에 보면은 노예인 사람들도 있었죠. 이런 사람은 본인이 섬기는 주인을 다 식사 이제 대접하고 할 일이 다 끝나야 또 이때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을 텐데 뒤늦게 배고픈 채로 와서 또 싸울 음식도 없으니까 굶으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지적하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 와서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또 왜 빈궁한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냐? 내가 이걸 가지고 너희를 칭찬할 수가 있겠냐?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예, 22절까지 내용이 그렇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뭔가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우리가 성찬식 때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많이 듣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식후의 잔으로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죽으심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딱 이 문구만 보면은 성찬식에 조금이라도 뭐가 죄책감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큰일 난구나 이렇게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맥락을 보면요. 이렇게
먹고 마실 집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너희들은 집도 호화스럽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먹니라고 그러고 있느냐. 책망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죠. 그러한 자세와 정신 상태로 이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지금 먹는다고 하느냐. 이런 책망은 가운데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주님의 살과 피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정말 죄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게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은 어찌 그러한 생각과 자세를 취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것이다. 부자들 그렇게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너희 중에 약해진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았냐.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았겠지 않느냐. 진작에 스스로를 살폈으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또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을 짓을 뭐하러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약 누구든지 시장 배고파서 먼저 먹었다면 집에 가서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허겁지겁 하면서 식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정 못 기다리겠으면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렴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가서 바로 잡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는 여러 신분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요.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주님의 한 몸 된 성도로서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에게서 악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악이 나오고 죄가 나옵니다. 우리는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도 서로 배려하고 살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3.1절이고 한데요. 이번 한 주간 정치적으로도 여러 중요한 또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